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3절 하반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5월 5일이었죠. 전국적으로 여러분 많은 가정에 이렇게 자녀들과 부모들이 이렇게 산으로 또 바다로 들로 또 이런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와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인산이례를 이루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차들이 그냥 주차장에 빼곡히 그렇게 주차되어 있고 많은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그런 그 지자체 행사를 즐기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도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같이 드렸는데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날이 있고 그리고 이 5월 달에는요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여러 그러한 그 날들이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또 뜻하신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적인 장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좀 이동을 했습니다. 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정에 어린이는 없지만 이렇게 잠깐 이동을 이제 부모님 모시고 잠깐 이동을 했는데 한 곳에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에 화장실 앞에서 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마 엄마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온 것 같았어요. 근데 화장실 앞에서 엄마가 아이를 나무라는 그런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야, 이 녀석아, 진작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뭐 했어? 입 다두고. 그러면서 막 나무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뾰루통해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입만 대벌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못 살아. 엄마가 계속해서 아이를 구박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요 참차 너 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야? 어머니가 자꾸 나무라고 다우치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도 돼 보여요. 그 아이가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뭐라고요?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관심도 없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묻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엄마가 아휴 하면서 그냥 아이의 손을 꼭 잡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짧은 그런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광경이었지만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엄마는 나에게 관심도 없잖아.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 그리고 엄마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있어지는 그런 정서와 이 부분들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혹 이런 말이 나의 말은 아니었습니까?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나한테 관심은 있어?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에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는지요?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 아픔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좀 여유도 있고 살만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그런 대가지불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뭔가 세운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것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아이의 이 말, 엄마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 관심도 없잖아. 혹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뭔가 쓴뿌리로 뭔가 상처로 그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다 치유되어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자녀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어져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여러분 건강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무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정에 나라에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시선이 가 있어요. 시선을 고정하세요. 늘 지켜보세요.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그 좋으신 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신적인 관계에서는요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줘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아버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엄마 그렇게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 고백 가운데 때로는 그러한 이야기도 해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를 내 속에서 지워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렇게 할 때에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선뜻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그 아버지로부터 있어지는 폭언과 폭행과 많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성도들도 보았어요. 근데 영적인 그러한 그 삶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오늘 육신의 아버지와 차원이 다른 영적인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 그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의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4장 그 다음에는요 동일한 이 4장에 소개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그 인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사사기 5장에서는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을 같이 읽게 되면 여러분 백성들 안에 있어지는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결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더라?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높이더라.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여러분 여기 만나기를 원하고 또 느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4장과 5장 전체를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에 이렇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여러분 4장 1절로 가서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몇 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여러분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오늘 백성들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누구의 손아귀에 지금 들어가 있다?
예, 가나안 왕 여기 하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야빈의 왕의 그 손에 그들이 어떻게 있다 했고요. 여러분 오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20년 동안 읽어나가다 보면 20년 동안 그들이 여러분 이 야빈 왕의 그 통치 가운데에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왜 백성들이 그랬어요? 왜 이러한 영적인 상황, 육신적인 고통의 상황에 여러분 그들이 처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주 간단하죠. 1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누가 죽으니? 에웃이 죽으니. 여기 에웃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신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가운데에 사사기 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 백성들을 재판하고 여러분 그들의 삶을 이렇게 돌보며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에우예요. 에우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에우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에웃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웃이 죽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또 변질됐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본문 속에서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또 반복됐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죄의 습성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체득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종교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다. 때로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또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또 반복해서 또 습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에 이 틈이 생기고 여러분 이 마음에 틈이 생겨서 여러분 공격을 받고 무너지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삶 속에 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여러분 대화를 하고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삶의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그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게 뭐예요? 주변의 상황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이 심히 고통을 당합니다. 20년 동안. 에웃이 여기 그렇게 할 때는요. 에웃이 등장했을 때에는 18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가서 봅니다. 사사기 3장으로 가서 볼까요?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7절로 가서 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이 어떤 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악한 거예요.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들, 여기는요 우상이에요. 우상. 바알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바알 우상이죠. 아세라 우상이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와,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 바알이, 그 아세라가, 그들이 추종하는 그 신들이 뭘 준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준다. 예. 자녀를 복되게 한다. 오늘 백성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한다.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신앙이고 그들의 삶이에요. 그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그들의 생각이 무엇에 공격을 받습니까? 가나안 거주민들이 그 삶을 공격받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흡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짝하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바알도 있네. 아사레도 있네. 야, 풍요로움을 준다네. 다산의 축복도 준다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레를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8절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누구의 손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8년 동안 여러분 그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다. 그 통치 가운데 있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등장한 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1대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뒤로 가서 볼래요? 12절 봅니다. 12절. 이런 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4장 1절에서 또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6해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고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강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강성하게 했어요? 12절 보게 되면 모압 왕 누구를? 에글론 왕을 강성하게 했대요. 이 단어,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모압 왕 에글론이 힘이 없었어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 그 모압 왕 에글론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군사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셔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깨우치기 위하여,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복받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그렇게 짝한, 그래서 변질된 그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오히려 강대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고통 중에.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울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 높일 수도 있으시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백성들이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읽어나가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뭐예요? 또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 또 세상으로 또 나가더라. 좀 살만하면 또 그렇더라. 그것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것을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갖춰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는 방법, 그 길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러분 평안할 때에, 좀 이루었다 할 때에, 좀 살만하다 할 때에 그들의 시선과 마음은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그것을 짝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이, 생각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더라 말입니다. 예? 나를 지키면 좋은데,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면 좋은데 변질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유튜브 상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날마다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서 뭔가 여러분 흐트러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는 길과 방법 하나님은 다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복이 되는가? 어떻게 할 때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익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서 3장 3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신명기서 30장.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0장 1절 위에 보게 되면 소제봉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받는 길. 따라합니다. 복받는 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복받는 길이 뭘까? 예? 같이 읽어볼래요? 천천히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 고통의 상황, 영적인 삶이 눌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복된 삶의 자리가 아닌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동일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를 늘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케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사사기 4장 1절 3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 있어요. 그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합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그 말씀이 있었지,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3절을 가서 보게 되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통의 그 심한 고통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 학대함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대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다 알고 다 줄 것도 예비해 놨지만 주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을 구할 것을, 그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드보라 선지자를 여러분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선포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드보라 여러분 여사사예요. 여자 사사를 통해서 바락이라고 하는 여기 군대 장관 같이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그렇게 심하게 학대하는 여기 야빈 왕, 가나안 야빈 왕을 어떻게 해요?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고 다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아멘. 싸워주셨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14절로 가서 봅니다. 사사기 4장 14절 같이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합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여기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과 함께 다볼산으로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기 모집해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다볼산을 모이게 했어요. 야빈 왕,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여기 시스라 장군은 여러분 기송강 주변에 그렇게 진을 쳤어요. 그 야빈 왕 여러분 그가 거느린 그 군대 그 규모가 어떻게 해요? 철병거만 몇 대래요? 900대래요. 900대. 거기에 전쟁 물자와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것과 이렇게 견준다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싸움은요, 가나안 이 야빈 왕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보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그 다볼산에 모인 여러분 여기 바락과 그 군대 어떡하라고요? 내려가 여기 야빈 왕 군대 시스라의 군대를 공격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결과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6절을 봅니다. 16절 같이요.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싸워주셔서. 아멘. 좀 더 뒤로 가서 23절 24절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적이 굴복하게 하셨다고요. 오늘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하나 더만 더 본다면 5장 21절 가서 볼래요? 5장 21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요.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힘 있는 자를 밟았대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힘 있는 자는 야빈 왕과 그 군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군대를 밟았다고요. 이겼다고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하나님께서 그 자연 재물, 자연 그 환경과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손강가에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갯벌이 있어요. 갯벌. 그 갯벌은요 물이 싹 빠져나가면 어때요?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예, 따뜻해요. 근데 물이 들어오면은요,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빨라요. 물이 밀물질이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은 바다 아직 저마치 있는데 벌써 바닷물은요 밑으로 들어와서요 이 갯벌이 어떻게 해요? 흐물흐물하기 시작해요. 그 갯벌 위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쭉 그냥 무게에 의해서 내려간다니까요. 발을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여기 비를 내리시고 우박을 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900대의 철병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땅 여러분 딱딱히 굳어 있었던 그런 평지 같은 그곳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퍽질퍽해서 900대의 그 말이 이끄는 그 900대의 전차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과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 상황 속에 있는 가정, 여러분 육신적인 영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아무리 이렇게 재보고 아무리 이렇게 따져보고 해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뭔가 할 것 같아서 될 것 같아서 뭔가 시도하고 시도했는데 더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의 문제를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문제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찾고 부르짖는 이 밤 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또 송축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